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에서 환희로라는 제목입니다. 홈즈 라헤 스트레스 지수 목록이 있습니다. 43종류의 스트레스를 지수화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이렇게 정한 것인데요. 다는 소개할 수 없고 6위부터 소개를 해보면은 6위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스트레스 지수는 53. 5위 가까운 가족의 사망 63. 4위 감옥살이 63. 3위 별거 65. 2위 이혼 73. 1위 뭘 것 같습니까? 네, 배우자의 사망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래요. 가장 강한 스트레스 지수는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지수 목록을 보면서 뭔가 이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 앞서가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부모 앞서가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 아니고 500 아마 1000은 될걸요. 근데 여러분,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경험을 하고 그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거든요. 경험이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그건 자신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사망. 여러분, 자신의 사망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한 번 이상 반드시 겪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사망을 피할 자가 없죠. 오늘 본문은 극도의 슬픔에 빠진 눈물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죠. 그들은 오빠의 무덤 앞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3남매는 부모를 일찍 잃고 고아로 그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 오빠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들은 세상을 다 이런 슬픔에 빠져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오빠의 무덤에서 통곡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하세요. 왜 만나게 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너는 눈물의 존재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눈물의 존재다.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에 보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웁니다. 그를 사랑했던 유대인들도 와서 울어요. 예수님도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이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때문에 사람들이 예로부터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얼마나 애써 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래전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제주도를 갔을 때. 정방폭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구경해 보셨겠지만 그 정방폭포를 설명하는 그 문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폭포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보신 분들. 근데 거기에 제가 40년 전에 갔을 때 이렇게 표지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방폭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었어요. 어떤 설명이냐 했더니 여러분 BC 3세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저기 중국의 진시 황제가 500명의 동남 동료를 뽑아가지고 천하를 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노라. 그래서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을 데리고 제주도를 왔대요. 한라산에 가서, 그리고 정방폭포에 다녀갔다. 뭐 하려고요? 불로초를 구해서 불로 장생하려고. 그 기록이 이 정방폭포 그 설명한 표지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때 봤어요.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인간이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욕망의 끝판왕을 본 것 같았어요. 어디 이것이 진시황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길,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길 없을까? 영원히 사는 길, 그런 길은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생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사망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우리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도대체 우리의 눈물의 원인인 이 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야, 너 이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에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망의 선언을 거기에 해놨단 말이죠. 근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유혹 앞에 선 아담은 너무너무 달콤했단 말이죠. 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살 이유가 뭐 있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되지.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되지. 여러분, 사단은 네가 하나님 되라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달콤한 유혹 앞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말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깨뜨려진 것은 단순히 약속의 깨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므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시작된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한 사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는 죄하면 실정법을 어기거나 어떤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 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관계를 인간이 깨뜨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범법의 행위는 그 열매일 뿐이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사망, 성경은 사망을 두 종류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심장이 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성경. 둘째 사망이 있대요.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벌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문제는 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망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이 둘째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너 죽인다? 그럼 애가 겁을 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 줄 알겠어요? 3살짜리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 때문이죠. 영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하는 것은
그 사망에게 자신의 오빠를 빼앗긴 것입니다. 주님은 통곡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눈물의 존재이고 너는 사망의 존재야 라고 우리의 실존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걸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망의 문제이고 둘째 사망의 문제이죠. 우리는 이 한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때로 절망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통곡과 마리아의 통곡은 바로 이런 통곡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무덤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는 사망의 존재이고 우리는 눈물의 존재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통곡의 무덤 앞에 우리를 오늘 서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해결할 길은 없을까요? 우리가 다 사망의 존재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 눈물의 존재라고 한다면 이 눈물을 해결할 길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의 존재에 머물지 않고 환희의 존재로 그들의 존재가 변했다, 바뀌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물의 원인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환희의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저벅저벅 나사로가 걸어 나왔단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사람들은 말하죠. 야, 그런 신화 같은 얘기는 많아.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야? 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신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팩트, 사실이라고. 여러분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목격자가 많단 말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나사로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말씀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는 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엄청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여러분, 한번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말을 좀 잘합니까?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목소리가 크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제가 부활입니다. 제가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이요, 그래요? 당신이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럼 증명해 보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장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증명할 수 없거든요. 말은 했지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사기가 아니다, 내 말이 사실이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인류의 스승 세 분이 계세요.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이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공자님은 인간의 도리, 인의 예지를 가르치셨어요. 어질고 의롭고 애이 바르고 지혜롭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공자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저는 이 가르침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됨의 도리, 인의애지를 해야죠. 이 시대가 곤탁해진 것은 인의애지가 무너졌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됨의 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공자님이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 하나님이야, 그런 위험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열반에 이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를 소멸해야 된다. 하나는 욕망을 소멸하고, 두 번째는 성냄을 소멸하고, 여러분 제발 화내는, 성내는 것을 소멸하십시오. 세 번째는 어리석음을 소멸하라. 이 세 가지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8정도를 걸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8정도란 정견, 정사, 정언, 정행, 정수단, 정진, 정심, 정집중. 8정도의 길을 걸을 때 세 가지를 소멸하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돼. 이런 가르침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정견, 정사, 바른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정언, 바른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지라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처님이 나는 진리되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을 깨닫게 하는 그 손가락이야 라고 가르쳤다고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위험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그런데 여러분,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예수님은요, 정말 위험한 말을 하셨어요. 그 위험한 말이 뭡니까?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위험한 말을 하신 거예요. 나 믿으면 영원히 너희 산다, 위험한 말을 하셨어요.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으면 영원히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된다고. 영국의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이셨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의 연대기를 쓰셨던 분이시죠. 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다면 사기꾼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사실이거나 셋 가운데 하나다. 예수가 과연 사기꾼일까? 예수가 과연 미치광이일까? 그는 사기꾼도 미치광이도 아니다. 그가 주장한 말씀대로 사실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원래 이 C.S. 루이스는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안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변증가, 유명한 변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고, 이 책 때문에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그걸 증명하셨어요. 나사로만 살려서 증명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증명해 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요? 그게 사실이요? 라고 또 질문하겠죠.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띄워주세요.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BC, AD라고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말하죠. 어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전과 어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로 이 역사가 딱 두 동강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AD 2023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 때문에 역사가 두 동강 났다고요? 미치광이 때문에 이 역사가 두 동강이 났다고요? 아니요.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그분의 이전과 그분 이후로 이 역사가 두 동강이 난 것입니다. 이 역사가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왜요? 부활이 사망을 정복했거든요. 우리의 육에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의 보증으로 당신이 부활하셔서 그걸 입증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제와 내가 똑같은 모습이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물의 존재인 우리를, 사망의 존재인 우리를 환희의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물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 누가?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해결하신다. 사망을 해결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눈물을 환희로 바꾸실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어떻게? 그 첫 번째는요, 공감하세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사망, 아파 고통하는 우리의 삶에 공감하신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셨어요. 그 말씀은 곧 공감했다는 얘기죠. 아픔에 공감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표현해 보니까 비통이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콧김이 나와 화를 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이 사망의 현장에 와서, 통곡의 현장에 와서 왜 예수님이 막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화를 내냐고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공격을 당해서 사망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고 사망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함께 우세요. 연약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공감하면서 함께 우신다.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험난한 눈물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아들이 철이 들고 보니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험난한 세월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셨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험난한 눈물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 너무너무 힘들었어. 도망가고 싶었었어. 그럴 때가 많았어. 세상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세상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조금만 참고 살아봐라. 그렇게 제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참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라고 아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 어머니가 제 어머니예요. 주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래서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고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공감하신 분이세요. 눈물을 흘리신 분이세요.